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깨친 반야심경 제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16강에 이어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쓰고 있는 이 도자에 대한 도에 대한 그 본질적인 뜻이 우리 삼국에서 베트남도 이제 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길도자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 불교에서 쓰는 이 도자는 버머 산스크리트 보디를 이 보디를 우리가 이제 보리라고 발음을 하는데,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를 줄임말이잖아요. 이 보디를 중국에서 길도자 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자가 노자 도덕경이나 대하 강의서의 도자 전부 오역입니다. 왜곡이에요. 그건 이미 다 설명한 바고. 왜 그러냐, 이 본질적인 뜻을 보리의 본질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학문하는 분들은 크게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더 위대한 뜻이 있다면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한문으로 이건 길도, 소행, 하는 일, 통행하는 길, 또 이것저것, 또 곧 또 준수해야 할 덕도, 이제 준수해야 할 덕조를 유교사서상경의 중용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솔성, 지위도라. 너무나 정확하고 유명한 구절이니까 이런 건 외워놔야 돼요. 이 거느리로 솔, 통솔할 솔, 뭐 참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솔자인데, 여기에서는 중용에서 말하는 이 솔성은 타고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성, 하늘성, 또 불교의 불성, 또 뭐 신성, 진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솔자에 포함된 뜻이거든요. 또 도리도 하늘, 땅, 사람, 자연, 자기가 믿는 신의 삼라만상 우주만유의 도리가 전체 이 도자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 기마무개나 그런 사람들 말이야, 이건 말할 도자로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는 말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건 참으로 무지막지한 왜곡이고 오역이야. 말미암을 도자여, 말미암을 도자는 비도자여. 여기서 말하는 도는 빛을 말하는 거야. 감히 깜냥도 못해. 한문에 나와 있어. 편이고 사전이고 보고도 몰라. 왜? 눈뜬 장님이거든. 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뭘 알아. 그냥 있었지. 햇바닥 가지고 나불거리는 거야. 또 만무로 그는도라. 이제 노자님은 중묘, 계도야, 합 삼재 만물 공유자라. 이 말미암을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 유명한 구절이니까. 그런 뜻도 있다. 혹은 도도. 그냥 도는 도야. 이건 주역 괴사에 이름이량 지위도라. 한 음과 한 양이 천지 최초의 한 음기와 한 양의 기운이 그걸 도라고 이룰 수가 있다. 저 태양 속에는 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 달 속에는 또 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양만이 존재할 수 없고 음만이 존재할 수가 없다.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 손바닥과 손등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손이라고 하면은 그 속에 음과 양이 포함되어 있어. 달과 해가 포함되어 있어. 여자와 남자가 포함되어 있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포함되어 있어. 예를 들자면은 또 방법도 또 행정, 학문, 기회 등에 관한 모든 일에 관한도 그 사항과 조목조목 여기까지의 자해는 비도자다 이 말이야. 이건 누구도 몰랐다 이 말이라. 노자 도덕계 도는 말할 도자가 아니야. 거기서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왜 배운 바가 없고 누구도 설명하지 못해서 안 했으니까 이 도자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도자의 자해가 빛이야. 청정법신 비로자람으로 빛이야. 나무 아미타불의 광명이야. 빛이야.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연결되는 것이 말할 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자 뜻을 가지고 또 있다. 이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시경에 이르기를 여절, 여차, 여탁, 여마자, 언하야라 말을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말씀이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말씀 원자예요. 그런데 말의 본질과 목적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절이라 그래. 여절. 이때는 이게 간절 절자예요. 옥이나 돌 따위를 갈아서 빛나게 하듯이 말을 빛나게 하고 이건 마광 그래. 갈마자 빛광자. 칼 따위를 갈아서 날이 서게 하듯이 날이 서서 잘 들게 하고 이건 마휘 그래. 이게 다 쓸 수가 없어요. 사전에도 나오는 말들이에요. 제 강에는 반드시 학문적인 증명이 돼야 되고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 이 말이야. 마휘 30원의 그 졸자 붙인 데가 있어요. 이걸 여차라고 한다. 이 말씀 어째 이제 그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포함된 말이에요. 말은 말씀은 말을 쓰는 것이 말씀이요. 말은 탁말을 해서 갈고 닦아서 빛나게 하면서 아름답게 곱게 쓰면서 학문의 도를 연마해서 할 것이니 이걸 여탁이라 한다. 여탁, 쪼울탁. 또 말은 또 이 말은 숫돌과 맷돌처럼 갈고 문질러서 쓸모있게 하듯이 이걸 여마 그래. 가뜨렸자 갈맞자. 그러기 위해서 말에 대한 학문과 도를 배워서 혀끝에 달고 살아야 한다. 언제까지? 죽은 뒤에도 칭송을 받게끔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설명했어요? 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말미암을도. 이 빛은 전체가 빛이 아니면은 빛을 말미암지 않으면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말미암을도
혹은 다스릴 도, 인도할 도, 이끌 도 등의 뜻이 있거니와 수많은 뜻이 있어서 도대마경이라 한다. 기가 막히다. 도대마경이라고 한다. 도는 그 쓰미, 도는 크고 커서 허공과 같이 커서 용납하지 않음이 없어. 마경. 도는 너무 커서 다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야. 글자대로만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하지 마라, 그런 너저런 소리가 아니고, 요새 말막자는 너무 커서 용납하기가 어렵다, 도를 다 품에 안기가 어렵다. 그러나 마음을 깨달아 쓰면은 마음속에 다 들락거려. 허공도 마음속에 다 들락거려. 도같이 아무리 커도 내 마음보다 더 클 수는 못한 거요. 그래서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참선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정확한 학문적인 뜻을 규명해 드리겠는데요. 잘 시청하시고 깨달음으로 연결을 하시면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요. 획득이 있어요. 참선의 뜻이 무엇이냐 도대체 다 훌륭한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뜻은 불교 사전을 참고하고 다행히도 이직원 큰 선지식께서 대학생께서 아마 금년 안에 이제 마지막 다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한 참선 사전을 참고하시고요. 또 홍법으로서 나오는 한국 불교 대사전도 아주 간추려서 오역이 좀 많이 있지만은 그것도 좋고요. 또 오자가 너무 많은데 보령강에서 나오는 한국 불교 대사 사전도 그 좋은데 일단은 가산 불교 대사전 그거 하나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참선이란 어원이 뭐냐? 참선이란 어원은 산스크리트 버모의 따얀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AN 따얀나, 이게 따로 발음을 해야 들 거예요. 따얀나를 한문으로는 타연나 음역을 했고, 그걸 줄임말로 또 번역의 뜻 번역은 정려, 고요활정, 생각려, 사유수, 또 안정할 때 정, 또 기악, 버릴 기, 아가락 등으로 이제 뜻 번역을 했는데, 또는 이걸 선나라고 또 따얀 나를 또 선나라고 또 음역을 하고 육바라밀을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참된 진리, 이치, 도리를 사유하고 생각을 안정해서 흙탕물이 여과하기 위해서는 가라앉혀야 되거들랑 산란치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선나의 본질 본체는 적정하면서 심려의 작용을 함께 갖춰야 하므로 정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할정은 이게 대학 강의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이 고유할정자는 안정을 해야 돼. 물이 안정이 되어야 달빛이 비치고 자기 본 얼굴이 보이거든. 요 정은 정이라고 안정이라고 번역을 했고, 려는 이제 정려할 때
생각했죠. 리어는 뭐라고 연결이 되는 거니? 슬기해자 지혜해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려는 정예를 균등하게 하고 쌍수를 한다. 방상굴에서 우리 단어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정예 쌍수라고 아주 딱 그 사훈으로 원훈으로 이제 해 놓으셨죠. 이 정과 해가, 이 선정과 지혜가 균등한 묘체를 선나라고 한다. 이걸 선나라고 한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더 깊은 뜻으로 참선의 참자는 이 참, 어째서 이 참선의 참자가 이게 도대체 참자가 이 글자는 이제 석삼자 인삼할 때 이걸 이제 줄여서 이걸 또 참으로도 발음을 하거든요. 이 참자는 선을 참구한다. 연구보다 더 깊은 뜻이에요. 참아간다. 차면 투철하게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또 공안 화두를 실수하는 것인데 그 분류법이 다양하니 역시 더 깊은 뜻은 사전율을 참고할 것이고, 더 깊은 뜻으로는 참선이라는 한문 글자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 참선은 이 참자는 참여할 참, 관여할 참, 낄 참. 여기 낀단 말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낄 참. 낀다. 반지를 손가락에 낀다. 팔찌를 낀다. 실을 바늘에 낀다. 타이어를 갈아 끼듯이 떨어지거나 빠지지 않게 낀다는 말이야. 완전히 하나 되게, 화두와 내 정려 사유가 완전히 하나 되게끔 밀가루와 물이 합쳐지면은 하나 되듯이, 그래서 화두를 끼고 사는 것이다. 옆구리에 끼고 사는 것이다. 화두를 끼고 참구를 하되 고요하면서도 화두만 또렷또렷해서 샛별처럼 빛나게 화두 의심만 하는 것이다. 낄 참, 관여할 참, 참여할 참자 뜻으로 간칠한 말로 또 이제 변환이 되는데 기가 막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요 낀다는 말에 참자가, 요 참자가 낄 참자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또 변환이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사이간자하고 직간 직자요. 직간이 뭐요? 이렇게 해서도 이거 다 마찬가지야. 변소요. 변소인데 우리 때 경봉 큰 스님께서 근심 버리는 거 해우소라고 써붙여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웬만한 큰 공원이고 어디고 많이 그 말을 쓰는 거야. 근심 걱정 버리고 번뇌망상 털어버리는 게 그게 이제 해우소요. 화장실이란 말도 이제 뭐 표준화 쓰고 있지만은 더 깊은 뜻은 제가 만든다는데 생기소요. 생기가 나는 것이거든. 생기 나는 것이야. 그래서 내 변속관에는 생기
서라고 써붙여놨어. 아니 뭐 때문에 참선하는데 이 뒷간에 변소가 들어가. 간치는 뒷간 변수란 말로 뒷간에서는 딴 생각을 하지를 않아. 그래서 철학자, 학자들이, 시인, 국문학자들이 똥 싸다가 아이들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아주 또 변비가 또 생기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오직 똥 싸는 일만 하듯이 화두를 들고 씨름하다가 화두 의심이 타파되는 순간 막혔던 똥이 시원하게 배설하듯이 상쾌하고 통쾌하게 된다는 말이다. 얼마나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멋진 말이냐 이 말이야. 참선 화두 들었다가 그놈이 소화가 돼가지고 깨닫게 되면은 말이야. 더 놀라운 뜻은요, 끼일참자. 이 끼일참자는 명문 대옥변에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 자해가 날선 염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최초에 나는 학문적 고정들이니까. 비아냥거리면 그건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여. 식은방 져가지고 절대 발전 못해. 그런 것들은 끼일 참자에 참선한다고 해서 이 끼일 참자로 쓰는데 여기에 자해가 뭐냐? 날선 염자여. 알아? 날이 섰다 이 말이야. 칼날이 섰어. 예를 들어서 이건 이때는 1월 이자가 아니라 날카로울 이글에 이 이자는 날선 염자여. 이건 날카롭다 이자여. 거기에 또 자기가 붙어가지고 소금 염자로 연결이 되거든. 여기 또 자기가 붙어. 소금 염자로 연결이 변환이 돼. 또 구슬이 윤기가 있으렴. 구슬이 윤기가 날렴. 뜻으로 소금이 들어가냐. 누가 알아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들으시라고. 내 자랑 아니라니까. 결코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할 뿐이야. 소금 염자가 왜 들어가냐고 참선하는데 절일 염자여. 이 소금 이때에는 절인다. 절일 염자 뜻을 가지고 있다. 김장할 때 푸성기 날것 어떻게 돼요? 소금을 쪄서 절개해 가지고 생것 날것에 소금이 배어들면은 숨이 죽게 되듯이 화두, 염불, 조려 따위로 들어가면은 무명본능 숨이 절어버려. 이거 얼마나 오묘합니까? 네? 이건 우리 선지식들이 깨달아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학문적으로 정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생로병사를 해결하려고 수행을 하면은 생로병사가 절어서 열반낙으로 숙성이 된다. 그래서 절, 여기서 절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절인다. 절한다. 다 수그러지거든. 본능망상이 다 수그러들어. 다 항복받아, 조복받아. 여기에서
절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누구도 고증 못했던 거야. 절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은 내 업장을 절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찰 사원을 순수한 우리말로 절이라고 한다. 참으로 위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수그러지거든. 그래서 절에서는 84,000 번뇌 망상을 절개하는 것이기에 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구슬이 빛나지 않으면 그 값이 없잖아.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구슬이 윤기 있을 염자, 구슬이 윤기 있을 염자로도 써서 영롱한 구슬처럼 윤기가 나게 갈고 닦는 것이 각종 수행법이다. 84,000만 방법이 있다. 복잡한 게 아니야. 아니 왜 백화점에 수십만 가지가 있어. 자기 부미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눈빛대로 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면 돼. 저런 롯데나 저런 큰 백화점에서 그 칫솔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도 칫솔을 팔아. 그것도 구색을 맞추는 것이거든. 응? 칫솔이 얼마나 위대한 거야. 인간성이 동물 중에 칫솔이 발명을 했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선나한다, 참선한다는 말은 신주는 신이나 부처님께 배례, 예배, 절하는 뜻으로도 쓴다. 그 팔팔한 것이 날 것이 절어가지고 푹 수그러져. 그 겸손하기가 이를 데가 없지. 너무 익어버리면 그것도 못 써. 골아버리는 거야. 하심한다고 또 딱 보면 알아. 저게 진심으로 하심한 건지 위선으로 말이야 예 하면서 하는 건지 그건 껍데기로만 하는 거야. 절은 맞는 거야. 그래서 맞절 그래. 신랑 신부가 맞절할 때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요. 빳빳이 세워 머리통을, 또 아무리 좋다고 해서 발끝까지 머리통을 또 수그려? 그런 게 아니야. 45도로 정중하게. 또 참선 선자에 터 닦을 선자 뜻으로 터를 닦아야 집을 짓지. 범부 중생 무명 번뇌의 터를 닦아야 거기에 법왕궁을 짓는 거 아니야? 무명 번뇌를 화두 염불 주력으로 닦는 것이다. 고요할 선자 뜻으로 번뇌 망상에 걸러져서 아까 정류할 때 고요할 정자, 여과가 되면은 삼업이 환해지고, 이때 환해진다 이럴 때에는 발길 명자도 있고 환할 환자도 있지만은, 이때는 학문적으로 어떤 글씨를 쓰는 살필 심자를 쓰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살핀단 말이 무슨 말이야? 생로병사 번뇌 망상 무명 번뇌로 죽을 것을 번뇌 망상의 뿌리를 살펴서 열반으로 영원히 불생불멸로 사는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 글자를 쓰는 것이요. 이게 환해진다고 그래. 이 글자는 환해져. 어둠이 환해져. 무명번뇌가 쉬어지고, 이때 무명번뇌가 쉬어질 때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칠 지자가 하나 있고 쉴 식자가 하나 있어. 숨은, 이게 호흡법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 나빴나 이 호흡법은. 숨은 계속 들락거리는데 언제나 쉬고 있거든. 거기까지 이제 다음에 연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중선자 뜻을 가지고 있다. 중선자. 중선자 뜻을 가지고 있어. 중은 참선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거든. 이게 이때는 중선 그래. 이 선자가 이럴 때는 중선자 뜻으로 변환이 돼. 좌선할 선자 뜻으로 쓴다. 이 선은 그 자세가 좌선이요. 그 어떤 뭐 한 소식 했다고 온갖 너스를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참선하기 위해서는. 어묵동정 행주자와에 다 참선을 화두가 들고 있지만은 기본은 앉음서요. 좌선은 하는 것은 뭐 어떻다고? 그것이 탁마가 안 든 사람이요. 이게 좌선할 선자 뜻에 이게 중선은 이 선자가 중선자인데 중선은 좌선을 한다 이 소리거든. 중은 좌선을 해야 되거든. 구참 신참 할 것 없이 좌선이 기본이요.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여기에 포함해서 무슨 자가 뜻으로 되는 거 아니? 먼저 선자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좌선만이 선이 아니라고 하는 그 어설픈 소리 하는 사람 말이야. 뭐 큰 스미로 친다는데 커봤자 그 잘못 컸어. 이 말에 탁말을 하라고. 먼저 선자 뜻이 무슨 뜻가 있어? 앞전자 뜻을 가지고 있어. 이 선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먼저 선자는 앞전자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잿빛 전자다요. 이때는 잿빛 전자요. 이럴 때는 압이란 말이 잿빛으로 변환이 돼. 잿빛 전자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걸 누가 알아? 그런 사람들이 알아? 그러면 그런 어설픈 설리는 소리 안 하지. 잿빛 전자요. 판딱 깨쳐. 왜 잿빛이요? 잿빛은 이 회색이 잿빛은 모든 번뇌망상 시비선악 호미추 좋고 나쁘고 아름답고 믿고 그거 다 시비분별 다 생로병사 따위가 다 타버려서 잿빛이 되어 청정본연한 상태가 되었단 말이다. 잿빛으로 재로 잿가루로 양지물도 만들고 우리 어렸을 때에는 가난해가지고 재로 갖다가 부엌 재로 머리 감고 몸도 씻고 청정본연한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도 석회 이도 없어지고 저 좌욕도 이제 제물로 하면은 그 끄끄방긋이 없어지고 냄새도 악취도 그 고린내도 없어지고 발도 닿고 그러는 거야. 앞전자에 또 자의가 연결되어 이 앞전자에 또 자의가 연결되어 가지고 금 중에 골드 금 중에 가장 윤택이 나는 최상의 금빛처럼 생로병사가 순금처럼 되었단 말이다. 생로병사가 순금이 되면은 다시는 육도 윤회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한 거 아니야 학문적으로? 이렇게 알면 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무슨 번뇌망상이야? 그 미친 사람이야? 철없는 큰 스님이라도 그거 덜 떨어진 거야. 덜 익은 소리야. 아니면 골아버린 소리야. 이런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축복받은 사람이야. 더 전문적인 뜻으로 참선은 뭐라고 또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앞전자가 잿빛전자라는 거 어떤 큰 스님이 알아? 큰 스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요. 모르는 건 모른다 이 소리야. 큰 스님도 더 전문적인 뜻은 이 참자는 이제 전문적인
영명불매죽 참이여. 이런 것은 외워놓으면 좋아. 신령스럽게 밝아 현명해 영명불매죽 참이요. 신령스럽고 환한 밝은 빛으로 어둡지 않고 매하지 않고 앉는 것을 참이라고 한다. 선은 참선, 선은 자 선은 망념 불생지선이요. 불생지선이다. 참선할 때 이 선자 뜻은 망념이 무명번뇌가 탐진치 삼독오욕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생기지 않게끔 화두가 순이라져야 되는 거예요. 불생즉 선이라고 한다. 똑 떨어진 해석 아니야? 또 있어.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선은 요 선은 불조 각성적 선이요.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네들이 자기의 본성을 각성적 선이요. 선정하면 이제 여기다 이제 정이 이제 또 붙어서 참선은 이제 선정으로 이어지면은 어떤 뜻이 되느냐? 좌자 견성적 정이다. 앉아서 견성적 정이다. 척 앉으면 죽을 포단에 방석에 척 앉는 순간에 자기의 본성을 척 봐. 응? 그것이 선정이야. 논리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가닥을 추려 알고 화두를 드는 거하고 또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그냥 무틀대고 해도 되긴 돼. 고생 좀 하지. 이렇게 확실한 설명이 있어.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우리 불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앉을 좌자 뜻은 또 더 깊이 이 앉을 좌자 뜻은 왜 앉음새가 중요하냐? 이 앉을 좌자 뜻은 왜 중요하냐? 앉힌다는 뜻이요. 앉혀.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게 하는 것이요. 삶거나 찌거나 끓인다는 뜻으로 물건을 곡식을 솥이나 시루 위에 넣듯이 화두를 앉히는 것이요. 자기 단전에다가 저 화두를 앉혀 번뇌망상을 가라앉혀 여과시키고 삭히는 것이요. 눈앞에 화두만 닿게 하는 것이요. 눈앞에 화두만 딱 매달려 두거든. 응? 금고에 귀중품을 안치하거나 불상을 법당에 안치하듯이 화두를 안치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 법당 대홍전에는 앉음새가 기본이요. 저 선진규법사라는 아주 훌륭했던 저 포교사가 있었는데, 부처님 앉아만 있으면 되나? 또 선 불상도 만들어 놨어. 그러나 기본은 앉음새요. 왜? 엄마 태중에 섰어? 엄마 태중에서 지가 먼저 섰어? 앉음으로부터, 태의 앉음으로부터, 안치가 됨으로부터 설 수도 있는 거요. 또 옛날에 귀양살이 하는 죄인이 다른 곳으로 못 가게 주거를 제한하듯이 모든 번뇌 망상을 제한하고 제지하고 금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앉을 좌자가. 이렇게 해서 화두가 익으면은 재창해져서, 이런 말 참 아름답지 않아요? 무슨 뜻이죠? 뭐 노래에 재창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재창이란 말은 순선 우리 한글인데, 우리 말인데 순일무잡하게 되는데, 재창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알맞게 된다는 말이다. 잘 이해하세요. 마치 종기가 푹 골마서 손톱만 스쳐도 툭 터져버리듯이, 그런 방법 중 하나가 좌법인데, 여기에 법이 붙는 법이요. 밤에 앉음서를 갖다가 앉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라고 그딴 설익은 소리,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어. 시금방직에 천연탕마가 돼 있잖아. 그 사람 말이야, 그 50변마장에 시금마에 걸린 사람이야. 좌법이란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앉는 법식으로, 부처님과 역대 조사와 스님들이 앉는 법식이요, 법칙이요. 결가부자 반가부자의 앉음새를 좌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사리고 앉아 정정하는 것이다. 도사리고 앉는다. 마치 뱀이 도사리고 앉아서 대상을 응시하듯이, 독사가 탁 응시하듯이, 독사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새끼 같은 것이, 딱 코브라 같은 것이 응시하면은 뭐 사자 호랑이 뭐 할 것 없이 우선 뒤로 물러나. 사람도 뒤로 물러나. 그렇게 독이 아니고 그 자세를, 독사가 도사리고 앉아서 그 번뇌 망상을 응시해야 되는 것이야. 화두만이 어디에 자기 단전에 딱 붙여가지고 들숨 날숨에 그 화두를 단련시키는 거야, 익히는 거야, 삭히는 것이야. 그게 다 앉음새요, 좌세요. 도사린다는 뜻은 다양한 뜻이 있거니와,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국수를 좋아하는 건 국수를 삶아가지고 도사리거든. 그것도 화두 좌선법이야. 또 그 깔고 앉는 좌구를 좌복이라고 한다. 여기에 좌복인데, 유복할 때 이 복자를 쓰지만은, 이 복자는 항복 복자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딱 앉으면은 삼동무명 번뇌를 딱 항복받는 거예요. 승려가 딱 앉는 순간 무명 번뇌를 조복받고 항복받고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럴 때 앉을 좌자는 손발을 움직이지 않을 좌자 뜻이야. 손발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번뇌 망상이 수그러드는 법이야. 그래서 대열반경에 말씀하시기를 수행자의 제1법인
좌선을 제일로 친다. 수행자의 첫째 법칙은 좌선하는 것을 제일 가는 첫 법칙으로 삼는 거예요. 어째서? 다시 한번 좌선을 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과 미망을 타파하기 때문이다. 이걸 좌파라고 한다. 이걸 앉은 것은 번뇌망상을 그냥 부셔서 가루로 날려버려. 이게 좌파라고 그래. 그래서 절에서는 앉음새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요. 뿐만 아니고 대통령의 앉음새가 안절부절하면은 그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겠어. 저 국회의원, 저 악랄한 저 전체가 아닌 저 좌빨이 저 불량한 저것들 앉음새를 보라고.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되는 소리 안 듣는 대로 혓바닥 나온 대로 씹으러대. 그게 무슨 국민의 대표자냐 이 말이야. 저런 불량한 놈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멀쩡한 놈이 말이지. 단식을 갖다가 그렇게 똥칠을 해서 똥이나 처먹지 말이야. 이제 하니까 이제 또 입원을 해요. 아주 불량해. 별별 소리 다 갖다 붙여봐라. 불량한 놈이야. 안냄새가 시원찮아서 그래. 앉아가지고 온갖 부정부패 불법 자행을 하고 도둑질만 생각을 해서 그래. 그 좋은 머리를 말이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은 저런 더러운 짓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안님새가 배우지 않아서 그러던 불황무식에 지가 무슨 천하 없는 변호사 아니라 뭐가 돼도 인간의 그 본성이 영성이 영혼이 이미 병들어버린 사람이야.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 병이 들어버렸어. 골아버렸어. 말은 전부 옳은 말을 갖다 다 붙이거든. 수식어를. 일단 참선의 앉음새는 성불도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요. 하기는 수행자들은 반드시 불교사전과 명문대옥편을 찾아볼 것이다. 무슨 자? 이 좌자를 찾아봐야 돼. 너무너무 많은 불교사전의 이 좌자가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훌륭한 뜻들이 있어서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어. 요거 가지고 설명해도 내가 왼종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까지 고고정령하게 설명을 한 것도 번뇌망상이냐? 그 번뇌망상이란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야? 차치 물러나고 차치해 치아빨이야. 고유할 선자 뜻의 자해가 무엇인 줄 아나? 두 가지가 있는데 18강으로 연결하겠습니다.